여러분, 나의 가정,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가족 식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또한 우리 가족 식구를 사랑하는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선데이, 전쟁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다가 고이 잠든 군인들을 기념하는 이 메모리얼 선데이입니다. 저는 그 군인들을 메모리얼 선데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가정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가정을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갈라놓고 분리해놓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 속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지금 영적 전쟁을 우리 가정들이 치르고 있다,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에 초점을 가정에 대한 말씀과 또 새벽기도회 때도 가정에 대한 적용, 말씀을 가정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 큐티를 쓰고 또 인터넷 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가정에 대한 기사들을 나오는 대로 거의 다 찾아 읽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지금 가정의 현 주소가 어딘가, 지금 가정의 현실이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은 기사, 인터넷 뉴스를 안 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부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가정을 유혹하는 것도 잘 모르는 듯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이 가정의 이런 문제들을,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뭘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가정, 친척, 모든 식구들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여기저기 자꾸만 사탄이 지금 공격합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들도 각자 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도 마귀 사탄은 각자 여러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순종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게 하고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족 식구들끼리도 이런 가운데 도전 챌린지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물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가정에 적용할 때 예수 믿는 가정 주님 안에서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니리 다양한 식구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다 따로따로입니까?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멀어졌고 부모와 자녀 여러 가지 관계들 또 자녀들도 형제들끼리 관계도 그렇게 오손도손 친하게 막 지내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직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매우 귀중한 가정을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가정, 예수님의 이중계명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 성령의 열매 사랑이 더욱더 맺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가정, 성삼위일체 되시는 주님 중심된 가정,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 이 정도 헌신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고 주님 중심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서 가정을 지키고 영적 전쟁이 임하고 가정 건축하고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뭐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녀들 다 양육하고 뭐 가정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많은 눈물의 기도와 말씀 모범과 사역과 권면과 책망과 충고와 많은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가정사역,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2주 동안 묵상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잠언 17장 1절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이제 오늘 한국어 영어 예배 또 예배 후에 우리 또 진경자매하고 우리 유진 형제하고 또 프리메럴 카운슬링 결혼 준비 또 이제 한국에 나갈 준비하면서 이제 한 2주 동안 이런저런 일들 다 좀 부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좀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주일 아침 되면은 딸 둘이 제 방에 들어옵니다. 아들은 안 들어오는데 딸 둘이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막둥이가 들어오더니 제가 이제 팩스 미신 옆에 그 박스에 라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 김이 있었어요. 김.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부엌에 아마 가니까 밥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에는 항상 교회 냉장고에 밥이 있다. 근데 없대요. 그래서 이게 예배 전인데 제가 내려가서 제가 아빠가 다 해줄까 하니까 괜찮대. 안 먹겠대요. 그래서 시간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먹는가 보다 했는데 점심시간이 몇 시네요. 그래서 12시다 그래서 2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못 참을 거 아니에요. 2시간 그렇죠? 얘는 완전 한국식의 입이. 완전 한국식이라서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가 있대요. 보긴 봤나 봐요. 또 할머니가 해놓은 거.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10시 15분인가 10분에 밥 찾아서 이제 그릇 해가지고 숟가락 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찌개 아빠가 데펴놓으니까 알아서 먹어라. 여러분들 생각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 예배 준비 안 하시고 딸내미 그렇게 식사 아침 준비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날 순간순간을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 예를 들자면 그때 그 순간을 저는 즐깁니다. 또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막둥이가요, 시어머니처럼 저를 많이 챙겨요. 라면 좀 먹지 말래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고, 지가 뭘 또 해줘요, 집에서. 아빠를, 엄마 없을 때. 쿡도 해줘요. 가정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일기를 쓴 지가 벌써 수년 됐어요. 저 혼자만 쓰는 일기예요. 아내도 모르고, 못 보고, 그냥 제가 한국말로 그때그때 가정에서 이렇게 추억들을, 지난주에도 하나 제가 썼어요. 이젠 그런 일기들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컴퓨터로 다 모아놓으니까 거의 한 200페이지가 돼요. 그렇게 가정에 대한 일기를 많이 써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근데 그 뒤돌아보고 생각하면, 이 가정이 너무 좋아요. 아내나 자녀나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거기에서 느끼는 사랑과 이런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과 추억과 웃음과 미소와 빵 터지고 한번 웃고 농담과 지난주에도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옆에 이제 예리가 왔는데 콜라를 많이 마셔요. 저보다 더. 그러니까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콜라를 이제 몰래 걔 거를 뺏어 먹으려고 한 모금. 그래서 제가 걔가 딴 거 할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쫙 마셨어요. 근데 이제 예리는 자기 거 음식 뺏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콜라도 저처럼. 이게 이제 그때 웃으면서 자기가 흉내내서 왜 나 입 안 대고 마셨다니까 자기도 입 안 대고 마시는 쪽으로 흉내내다가 여기 옷에 묻었어요. 그래서 한바탕 빵 터져가지고 또 그냥 뭐 웃고 또 예언이가 2 더하기 2가 뭐냐 그래서 제가 3이라 그랬어요. 2 더하기 2가 3이라 하니까 자기는 뭐 21이라 그러나? 그렇게 농담하니까 예리가 또 빵 터진 거예요. 아빠나 동생이나 다 2 더하기 2가 4인데 딴소리 하니까. 여러분, 그저 한 가정의 모습을, 저희 가정에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나누는 것은 화목한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작은 일에도 빵 터져서 엔도핀 돌게 크게 웃는 가정. 물론 저희 가정에 항상 웃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여러 가지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점, 갈등,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 우리가 이미 2주 동안 연속해서 배웠지만 첫째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다. 덮어준다. 사랑을 도모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준다. 자꾸만 그 허물을 이야기하고 꺼내고 자꾸만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러면 이간질시키고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가정을.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보다 남편 불만을 다 얘기해요. 기도 부탁이라는 명분 아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교회 오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불만족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그걸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은 허물을 자꾸만 드러내서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더욱더 부부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화목하게 힘듭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지는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그 충고, 책망을 겸손히 받아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권면하고 책망할 때 남편도 자존심을 그게 아니라 아내의 말도 맞고 잘 듣고 또 따르고 서로가 이렇게 충고해주고 사랑으로 책망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참 화목한, 특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충고하고 책망할 때 참 사랑은 다 있으시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수요일 날마다 참 적합한 타이밍,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로 충고하고 책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쳐서 내 입장에서 딱 말했는데 내 자식은 타이밍이 좋지 않은 타이밍인데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책망하고 충고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망과 충고하는 것도. 그렇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으로 선을 갚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나에게 선을 베풀 때에 나는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지 악으로 선을 갚아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나 부자지간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해서 자녀에게 많이 베풉니까? 마음으로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녀한테 막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막 하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은 자녀를 도와주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볼 땐 적극적인 자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시고자. 그러면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의 가정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선을 행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베풀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에요, 자녀가. 내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자녀가 볼 때, 또 배우자가 볼 때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너무나 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잘 베풀고 선을 베푸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잘 못하지 하면 어떻게 되죠? 위선같이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잘 못하면서 왜 딴 데 교회에서나 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가정에서 먼저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베풀고 가정에서 식사 대접하고 가정에서 작은 일부터 선을 행해야 됩니다. 베풀고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잘 복종하고 존경하고 하는데 남편은 나한테 자꾸만 꾸지람만 하고, 남편은 자꾸만 나한테 뭐 혼내고, 자꾸만 나의 흠을 잡고,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거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 안 하고 불평불만 원망 자꾸만 뭐라 하고 혼내고 화내고, 아내는 자꾸만 남편한테 선을 베푸는데 남편은 자꾸만 아내를 그렇게 하는 거는 언어 학대나 여러 가지 이런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 이거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내 아내에게 그렇게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거는 부부관계나 부자지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세 인물을 나누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첫째 인물은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의 남편 이름이 뭐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부모가 어떻게 아들 낳고 나서 이름을 나발이라 줬을까? 미련한 자.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아비가일이라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왜 이렇게 미련한 남자하고 결혼했는가? 그 당시는 어쩌면 한국 옛날처럼 중매결혼 부모가 하라 그러면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할 수 없이 미련한 남자하고 결혼했나 보다. 그러니 그 아비가일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평생. 잘못 남편 만나서, 그렇죠? 근데 다윗이라는 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종들이 나발의 그 모든 가축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목자들을 함께 있어가지고 담이 되어졌어요, 벽이. 그래서 아무도 나발의 가축들을 훔쳐가고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윗이 선을 베풀었어요, 나발에게. 근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악으로 선을 갚았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이 말씀을 오늘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는 이 원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발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선을 자기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나발이 죽습니다.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 선을 선으로 나도 갚아줘야 되는데 악으로 갚으니까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 그 원리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잠언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의를 행할 때 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이러한 죄를 범해서 재앙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런데도 그 가정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지금 고통당하는 가정들 보면 그 고통당하는 가정의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한 결과가 많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죄, 그걸 깨닫는다는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인식한다는 거.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부모님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못 살아서 이런 고통과 결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깨달을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죄 사함과 용서 속에서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해방을 누립니다. 많은 가정들 보면요, 인터넷 제가 사역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번에 가서 이제 다 만나겠지만 많이 죄책감에 매여 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아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죄책감, 자녀를 보면 자꾸만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 뭔가 눈물.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내한테.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죄 사슬, 죄책감 여러 가지 자체, 이게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 했죠?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가정만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얽혀있고 매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얽혀있고 매여있는 가정들이. 부부관계나 자녀
심지어 사돈 관계에도 뭔가 많아요. 그런 죄책감, 부담감, 무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웃음 속에서 이런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안정감이나 가정만 생각하면 걱정, 염려, 불안한 근심, 걱정, 스트레스, 상처, 아픈 눈물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나발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다윗이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았는데 다윗이란 인물도 나중에 왕이 되세요.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악으로 갚았잖아요. 다윗에게. 그랬던 다윗이 왕이 돼서는 선을 베풀어야 될 왕이 시민에게 충성된 군인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밧세바 유부녀를 동침하고 간음하고 임신하자 덮으려고 죄악을 덮으려고 우리야 충성된 군인 밧세바의 남편을 2번이나 시도해서 술까지 먹여서 집으로 내려가서 동침하면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줄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2번이나 덮으려고 시도했다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충성된 군인이 집으로 안 가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서 결국 죽입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으로서 왕이나 그 유다 나라에 충성한 선을 베푼 군인입니다. 이름 없는 별 유명하지도 않은 그렇게 선을 베푼 우리아 군인을 대통령인 왕인 다윗이 죽입니다. 악으로 갚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 뭐였죠? 다윗의 집안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누이 오라버니는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 가정에. 그러나 세 번째 인물, 제일 우리가 본을 본받아야 될 세 번째 인물은 나발이나 다윗이 아니라 제일 본받아야 될 인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으로 선을 갚는 것, 심지어 가정 식구가 나에게 악으로 행했어도 나는 선으로 행해야 된다. 그 좋은 모델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17살 고등학교 나이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고, 근데 창세기 50장 가서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해요, 요셉한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형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위로해요.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형들은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는데 요셉은 선으로 갚습니다. 선을 베풉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 부모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어떤 악행이 가정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악을 돌이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부모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부모에게 성경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합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에 굶주려서 목말라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는 아내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남편도 선을 행합니다. 그런 남편한테도 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순종하겠다. 조건적입니다. 성경 말씀도. 근데 성경 말씀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해도 나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 보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 하듯 주님이 하셨듯이 교회를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중심된 남편과 아내는 내 아내, 내 남편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된 남편에는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피차 복종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내 배우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의 가정의 순종 원리들이 여태까지 주님 중심된 신앙을 내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했어야 되는데 내 배우자, 내 부모, 자식 바라보고 하면은 하기 싫죠. 그래서 안 하죠. 그런데 그거는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지금 현 주소에 여러 가지 이런 쓴 열매들이 다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쓴 열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 식구들이 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모든 가정의 이런저런 불행, 불순종,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나가시는 내 가정을 주님이 제일 사랑하셔서 모든 가정 식구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맛볼 때는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그런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7장 14절 다 했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 특히 보면요,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작은 일로 싸움이 시작해서 번집니다. 커집니다. 지극히 작은 일로 싸움이 커지고 감정이 부르고 뭐 남편이 이러면 아내도 그냥 맞받아치고 그냥 한마디 뱉으면 나도 쓴소리 한마디 뱉고 이게 뭐 넘어가질 못해. 유월절 유월절을 못 지게 해줘. 그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냥 그 꼬투리 잡아서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한마디 뱉으면 나도 그냥 맞서고 그냥 막 그냥 따발총으로 이 작은 일이 완전 커져서 큰 싸움에 대해서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일 하나 가지고 끝에 가서는 결과는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홧김에 남편도 아내도 그래 이혼하자 갈라서자 별거 하고. 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자지간도요. 그냥 사랑으로 허물 덮어가면서 넘어갈 일이 많은데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자녀가 그냥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자꾸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멈춰라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 색시가 처녀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밥을 하다가 하루는 부엌에서 밥을 태워가지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아내가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위로했냐면 내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해서 당신이 물이 부족해서 밥을 태웠구나 하면서 자기 자체 내가 물을 많이 못 길러 와서 당신이 물이 부족해서 밥을 태웠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부인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남편의 사랑에 더 우는 모습 그 광경을 시아버지가 부엌 앞에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위로했냐면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나무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화력이 이 밥을 짓는데 화력이 너무 그래가지고
밥이 탔다. 시아버지도 자기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며느리, 우는 며느리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까지도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며느리를 위로했냐면,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잘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너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밥이 탔구나. 시어머니도 자기 탓을 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이 이 이야기, 전래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문으로 뭐라 그랬냐면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다는데, 그 한문의 뜻은 뭐냐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직장, 회사, 또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뭐 다 칭찬받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잘 돼 보이는 것도 과연 나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자녀, 내 손주까지도, 또 친척까지도, 가족 식구들, 주님 중심된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해서 가정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균형 있게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는 잘못된 균형을 잃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이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헌신하게 한 나머지 가정을 너무나 등한히 해서 가정사역을 실패해서 가정의 자녀들과 배우자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모로 불행한 일들이, 재앙이 가정에 임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참 사랑으로 책망하고 충고하면서 말씀을 순종케 하여 더욱더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가면서 참 선을 행하고, 가정에서 먼저 선을 행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타내고, 참 지극히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되기 전에 멈추고 절제하고 어떻게 해서든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데 내 탓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정 회개의 실천으로 옮겨서 더욱더 가정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강팍하고 참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고집대로, 내 신앙관대로, 철학대로 여러모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가정과 교회의 균형성을 잘 이루고 가정의 존재 목적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인 줄 믿고 온 가정식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함께 헌신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중심된 가정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